목사, 평신도, 우리는 뭐 사역자라 이러면은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면서 바로 사역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면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사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은사. 예.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의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나에게 준 달란트가 없는데, 나에게 준 은사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보기에 야,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나도 저거 좀 하고 싶다. 이래가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계속 막 병 고치다가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들겨 패가 죽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준 달란트가 있고 맡겨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대로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사든 나쁜 은사든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신 달란트로 내가 밥 먹는데 의지해라? 맞습니까? 내 돈 버는데 의지해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면은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은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랬을 때 세상 얼마나 큽니까? 우주, 지구 대단히 크죠? 근데 누가 큽니까? 어디가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크죠. 왜? 네. 세상을 만드신 분이가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내가 커요. 네, 내가 큽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크다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웃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다. 왜 웃어? 내가 이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면은 다른 것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로만 채워졌으면 남편이 있어도 살고 남편이 없어도 살고 자식이 있어도 살고 자식이 없어도 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살고 돈이 없어도 살고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자녀가 어려운 상황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안 주고 싶습니까?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막 내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야.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 분이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런 연단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 구석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내비두시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안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타락된 인간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래 해보자 다 해보면서 다 해보지만 끝까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다고요? 주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도둑놈이 도망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경찰이 따라올 때 도망갈 때까지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갈지도 오지도 못할 때는 손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 찾지, 부자 되면 예수 찾아요? 안 찾습니다. 힘들 때 예수 찾지, 병 들었을 때 예수 찾지, 질병이 완악할 때 예수 찾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잖아.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근데 돈 떨어져, 옛날에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뭐 애기마저 떨어져, 다 떨어지고 났더니 어떻게 예수님 찾는. 그러기 전에 찾으면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걱정 근심하고 있다니까. 저거 언제 나를 버릴까. 그런데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손뼉치고 찬양하고 있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왜? 그때마다 예수님 찾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남이 준 게 남의 떡이 굵어 보이면 안 됩니다. 남의 준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가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할 때 분명히 은사를 같이 줬습니다. 왜?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이요. 14절, 15절인가? 12절 읽어보세요. 주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별서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달란트가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자꾸 나는 못해요. 못해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못된 신앙. 그 다음에 나는 못해요 하는 신앙. 그리고 모범 신앙. 세 종류라니까. 그러니까 못해 신앙이 잘 때가 있으면 모범 신앙이 되지만, 그 외에는 나는 못해 하는 게 맨날 왜? 그냥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다닌 거야.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나는 못해, 뭐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으니 잘 주신 것 가지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면,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나를 뺀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나를 빼고 난 모든 사람. 그래서 내 남편도 이웃, 내 아내도 이웃, 내 자식도 이웃, 다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제 박정현 집사님 친구가 그랬다 하잖아요. 천주교 다니는데 자기 친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 친구는 시어머니가 가톨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톨릭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고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가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세상에 그 예수 믿는 부모의 자식들은 안 가는 사람이 없어. 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엄마 치맛자락 붙드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느냐? 내가 주님을 모시느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이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잘 믿는다고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가 계시면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니까 나 외에 다 이웃이라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축축해가 있다면 고인물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생수가 흘러 넘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또 은혜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나눠주면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체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꾸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눠주고 꾹꾹 넣어놓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찔긴 모아놓으면은 똥 된다고 했던가? 아끼면 똥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끼면 어떻게 똥 되냐? 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끼면 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끼다 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 곰팡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내가 못 먹으면 나눠줘. 그렇잖아요. 못 먹는데 아까워가 계속 남겨두다 보면은 썩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성도에게 향한 사역과 불신자들에게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 사도행전 13장 2절 찾아보면서 해야 또 여러분들이 찾는 습관도 들여지고 졸리는 사람이 또 들지 않고 좋잖아.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에게는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각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시키는 일이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사시는 일이 뭡니까? 뭐를 물어보세요. 물어보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그 중에서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하는데 서임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왜 이방인에게 보냈겠어요? 베드로를 왜 유대인에게 보냈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사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은 아예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게 하나님이 시킨다고. 자기 분량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또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다 생각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근데도 목사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예 시간 없어요. 이러면 안 돼. 그걸 누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 하면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와가 일을 할 때 부모가 그냥 넘어가는 부모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밭에 농사 짓는 농사꾼 같으면은 자식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자식에게 분명히 이 논밭을 남겨줍니다. 언젠가는 이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안 시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시킬 때는 그냥 절대로 안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면 공짜가 없다니까. 몸이 아프세요? 몸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몸이 아프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면 이 몸뚱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일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만 깨달으면 복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향한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할 때 사랑으로 하세요. 섬기세요. 사랑으로. 내가 이거 하면 저 성도가 나에게 이거 주겠지? 이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아무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사람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럴 때 있잖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통하냐,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지 이러고 그거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얼굴이 이 80억 인구 중에 같은 얼굴이 없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잖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여러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눈썹 두 개, 귀 두 개, 손가락 10개. 여러분 이럴 때 이 얼굴을 보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이 얼굴을 보면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같은 상둥이도 틀리더라고. 어제 길 지나가는데 옷을 똑같이 입었는데 상둥이인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좀 틀리더라고. 어딘가 모르게 틀리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격에 맞춰야지. 예수님의 성격에 맞추면은 절대로 불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 성격에 맞추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나의 기준에 맞춰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심정에 맞추는다면은 우린 절대로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또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추니까 다 하는 게 내 눈에 안 차. 그쵸? 나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내 눈에 안 차.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까 이러면서 내 눈에 안 차잖아. 그러니까 매일 혼내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 일찍 깨달았지. 제가 이런 설교를 어디가가 들었으면은 빨리 나도 깨달았지. 예수 설교, 복음 설교 들으면은 왜 빨리 안 깨달았겠어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받는다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래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거보다 더 했지 않냐? 그런 너를 나는 사랑했다.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냐? 그런 너를 구원해 줬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거 용서 못했냐? 이 마음이 내 가슴을 칠 때요.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때 내가 밤에 그 한밤중에 내가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우리 애들 다 내려놨다니까. 내려놓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가고 안 해주면 예수 신랑 삼고 살면 되고 좀 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내가 편하더라니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매일 나는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가 있었다는 거야. 맨날. 그런데 내가 편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편하려면은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다 보면은 그 섬김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야 내가 유리일이 구원해 줄 테니까 너 내한테 맨날 첫날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맨날 교회 가가지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거든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불신자에게 또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달아먹게 버려져 사람을 덮을 뿐이라.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했습니다. 맛을 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소금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맨날 소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금보다 맛이 더 중요하다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밖에 버려져가 밟힘을 당한다 했잖아요. 결국 소금은 우리가 소금이다 해도 우리가 맛을 못 내면 끝장이에요. 무슨 맛을 내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맛을 내야지. 여기서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못 내면 소금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해 주잖아.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부패도 방지 못 해주고, 또 절여주잖아요. 김치할 때 소금과 절이잖아요. 소금으로 절이죠. 그러면은 김치가 소금으로 절이는데 만약에 안 절여진 상태에서 뭐를 하려면 생걸 먹잖아. 김치 맛을 내려면은 소금에 절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금보다 맛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가 교회 다닌다. 네가 그래 선도다. 네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린 예수의 맛을 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하면서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네 교회 다닌다네 니가 내가 똑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만약에 한 잔씩 술을 마셨다면은 어느 날 예수 믿더니 한 대로 줄어들었어. 더 먹어. 못 먹겠어. 주님이 내 안에서 막는가 봐. 이렇게 한 번씩 주님 탁탁 맛을 내라니까. 그러면 저기 진짜 교회 다니던 좀 달라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대박이 한 잔으로 줄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이 이방인들은요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해가 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 싸움하는 게 잦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기는 믿는가 봐. 이방인들이 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물질적인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정신적인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분야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없고 공부할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펼쳐졌을 때 옷을 입혔고 돈 들었을 때 돌받고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어야죠. 여기 중요할 때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이 곧 예수님의 한 것이래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과 영생한 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자, 이 자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자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줄일 때, 그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 줄일 때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이러는데 결국은 그 안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사람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는 한 적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가 아우 나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네. 줬을 때 결국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준 것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어기 갇혔을 때 봐왔다. 이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도우면은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이런 자들에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다, 예수님에게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도와라고.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다 저 너희들 또한 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에게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있는 자를 도와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돕는다고 아무나 그런 자 돕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그래놓고 이거는 왜 돕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 가가지고 밥 해주고 밥 해주고 국 해주고 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서울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 돈 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잘한다 칭찬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주님하고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도와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힘들 때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물질이 없으면은 우리는 말로도 도와주고 해야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도와라 그랬습니다. 결국 줄일 때 먹을 것 줬을 때 먹을 거 한번 줘도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을 때 물 한 컵 주고 음료수 한 컵 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술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술 한 잔 줬다. 네. 결국은 그래서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린 예수님에게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받았대요.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짜가 없다니까. 사업을 해도 누구하고 해라고요? 예수님하고. 동업을 해도 누구하고 해라고요? 예수님하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최하 몇 배로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30배. 최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있습니다.
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하고 동업해? 왜 사람들 비위 맞추고 해? 예수님하고 동업하고 예수님하고 비위 맞추고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시 반달하시는 분이라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가 못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또 우리는 채워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우레청다. 네. 여러분 정신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워주는데 게으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게으른 자도 공개해야 돼요. 그래 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상처를 막 받고 있는데 계속 상처 주는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어저께 그 생각나네. 우리가 밥 먹을 때 뭐라고 했죠? 몸매를 안 그러고 덩치. 예? 덩치가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덩치 있게 먹으라 했나? 여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윤영 씨가 그랬잖아. 덩치라고 하면은 덩치 있는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몸매라고 해라고. 그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지만은 실수했으면은 그냥 슬쩍 웃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실수했어요. 쓱 웃으면서 넘기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은 말을 할 때 그래서 귀는 하나고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라고.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퍽퍽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상처를 상대에게 줬어. 그러고 나면 수습하려면은 또 이것도 힘들잖아요. 왜 수습할 일이 없이 생각해보고 말을 탁 이쁘게 했다면은 수습할 일이 없잖아. 근데 저도 다혈적인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말부터 탁 던지잖아. 그러고 나면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려면은 한참 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습하려면은 내 자존심을 다 죽여야 되더라고요. 수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수습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말을 한번 해도 생각해보고 하고, 그리고 정신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안 되는 사람 더 콱 밟아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물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사람도 주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하면 참 듣기도 좋고 하는데 저도 많이 고치겠습니다. 우리 가나본장 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고치면서 정말 상처를 만약에 받았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난 또 생각도 우리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혼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마음에 딱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을 유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말 해도 상처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회개하고 상대방도 또 그거 할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지. 교회 안에서
니 잘났고 내 잘났고 내 뜻은 잃고 네 뜻은 잃고 서로 이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이 일하려면. 믿습니까? 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참을 수 없어. 성질나가 어떻게 참아.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 저 사람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 사람 보면 배 죽이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참게 해주셔야 참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난 못 참아요 하면서 참을 인자를 계속 참을림. 그렇죠 여러분.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죽어지더라. 제가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너무 옛날엔 지금보다 더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하루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 300번 하고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걸 300번 했더니 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필요로 채워줘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예. 사람들의 영적 필요도 우리 채워줘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사람을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잖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전해줄 때 그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데, 결국 예수를 가르치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할까 안 할까요? 임재하게 되죠. 임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점령할 때는 완전한 자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야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사역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실 때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으니까 그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내가 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 사역 이거 하니까 야, 그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생기죠? 네. 길어도 안 생긴다면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역을 받아야 될 형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